오늘은 사순절 이제 광야의 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우리 모니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40년 동안에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신음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아니하였고 내 발이 바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불의 소산지요 무화과 무화 감람나무와 회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이 신실하다고 하는 이 말은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말입니다. 항상 동일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아주 바뀌시고 또 환경에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고 사랑과 인내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분파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분에 따라서 비를 주셨다 마셨다 하고 또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시면 햇빛을 끊었다가 다시 기분이 좋아지면 햇빛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피곤하시다고 몇 년 동안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햇빛을 주신다면 결국 우리는 다 타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전되어서 웬만한 지역은 대부분 다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집트에서 가나안 지역까지 가는 지도를 보게 되면 결코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걸어서 1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1년은 무슨 1년? 그냥 솔직히 몇 달이면 가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의 걸음이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다. 좀 젊은 사람들의 걸음이면요, 일주일 안에 다 갑니다. 뛰어가면 뭐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게 짧은 거리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예요. 솔직히 아무리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많아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도 몇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이 넘게 걸렸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집트 람셋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람셋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에는 모두 3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 람셋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블레셋 해변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해변길. 소위 그 지중해를 끼고 그 해변가로 가는 겁니다. 블레셋 해변길.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5개의 블레셋 도시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정상적인 걸음으로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많이 이용했던 이 길이 블레셋 해변길입니다. 해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참 빨라요. 두 번째는 그 밑에 있는 수루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길이에요. 수루길이죠. 블레셋 해변길보다 조금 밑에 있는 조금 좁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이에요. 그래도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 마지막 3번째 길은 세일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일산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겁니다. 상당히 돌아가는 길이고요.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그래도 고생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셋 중에 한 길로 이끄시지 않았어요. 제일 가까운 지중해를 따라 걸어가는 블레셋 해변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것도 아니시고, 또 그 밑에 있는 수르길로 데리고 가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광야를 조금 거쳐서 가게 만드는 그 마지막 그 길, 그 세일산 길로 가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3길, 어쩌면 좀 편한 길이 될 수 있는 이 길로 이끈 것이 아니라 정말 황당하게 광야길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선 하나님은 첫 번째 블레셋 해변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그리고 가사에 주둔하고 있는 애굽의 대군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흩어질 것이 뻔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흩어질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선 블레셋 해변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밑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숲곳으로, 그 람셋에서 숲곳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좀 지도가 있으면 잘 설명을 할 텐데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제일 먼저 블레셋 해변길로 가지 않으시고 수르길로, 숲곳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숲곳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수르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수르길로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거길 포기하셨죠. 그리고 숲곳에서 더 밑에 에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에담 광야에서는 세일산 길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 세일산으로 끌고 가지도 않으셨어요. 더 밑으로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광야로 이끌고 들어가셨어요. 신광야. 여러분 신광야 들어보셨죠? 신광야로 이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젖먹이와 어른들까지 치게 되면, 연장자까지 치게 되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 많은 백성을 다 이끌고 신광야로 이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잘못하면 전부 다 죽어요. 근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신광야로 이끌고 들어가신 거죠. 가나안 땅이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 길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신광야, 거기서 계속 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머물기도 하면서 광야를 계속 도는 바람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리게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돔 지역,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시고, 또 에담 광야로 내려가시고, 마라, 엘림, 신광야, 그리고 거기서 터나시면서 르비딤,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셨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로 가시고, 그 다음에 하세렛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데스바네아, 여기도 신광야입니다. 가데스바네아, 그러니까 광야를 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아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길로 이끄셨을까?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이끌고 가셨을까? 그런데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냥 그곳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동행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골탕 먹이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골탕 먹이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광야라고 해서 그들을 내팽개쳐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광야에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은 정말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또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행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의 선민이 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버티고 또 버틴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사라진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복도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 어느 곳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조건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만 구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샘물을 주시고 또 광야 생활 내내 만나와 메추리를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이놈의 새끼들 굶어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만나, 그 신비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리를 공급해 주셨어요.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반석을 치셔서 샘물을 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 무조건 광야로 이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막막하고 척박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방법을 훈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재밌죠?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겸손,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광야 학교입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 머물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헐벗어 죽은 적이 없다는 거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게 말씀입니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다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또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다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끊임없이 불순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쉴 곳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데저트 파더, 그 광야의 교부 중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제 이분 이름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교부들이 있는데 그중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어느 날 그가 거주하면서 기도하고 살았던 스케데 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형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교부, 사막의 교부에게 광야의 교부죠.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말을 전해주다 보니까 자꾸 마카리오스의 모습이 고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기가 기도하던 공동체, 스케데 공동체를 떠나서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한 보따리 정도 되는 작은 짐을 꾸려서 홀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광야의 길을 걸어도 그가 목적했던 기도처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는 결국 지쳐서 광야 한 복판에 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더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저에게 쉴 곳을 열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의 귀에 물 흐르는 작은 개울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가 이미 작은 개울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마카리오스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미 함께 동행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카리오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그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직 산자의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돌보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소명교회의 모습에 한번 대입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게 맞아요. 뭐 그렇게 척박하진 않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운 이 광야의 길에서도 항상 길을 여시고 넉넉한 은혜와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앞으로 더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더 힘을 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이웃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광야의 길 사순절 기간 14번째 말씀의 묵상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굳게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는 꼭 그 순간을 만들어야겠다 다짐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어렵고 힘든 40년의 광야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길들을 다 제치시고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함께 동행하며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 주눅들어서 치우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것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또 지내고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숨은 손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찾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광야길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기도합니다.